10장 1절과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원래 주보에 나오는 제목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끝날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관해 가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여기다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는 모든 일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운역이나 그 어떤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엔 그 어느 곳에도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주제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고, 매주마다 말씀은 다르지만 결국에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고, 다시 말해서 사꾼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가 달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무슨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목자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목사님이냐? 선한 목사님이 목자네. 선한 목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눈이 떠주셔서 사꾼 목사는 누구냐? 사꾼 목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자기 배만 기르는 이런 목사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참 열리셔가지고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려면 선한 목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선한 목자를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목사, 같은 목사라도.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로 알고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바로 선한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다들 그렇진 않아. 선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그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요, 자,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 우리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목사 중에 하나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데 그 문이 뭐냐? 문이 어디 문이? 이 문인가? 여기 지금 예배당 문을 말하나? 여기 9절을 다 같이 보세요. 9절. 자, 9절을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믿습니까?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신학생,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신학교마다 막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신학생들이 자기 감정에 끌려드는 사람도 있고 많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목사가 뭔지를 아니, 목사가 뭐예요? 목회하는 게 목사라 이 말이야.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 중에서 한 8, 90%는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반수예요. 직업으로. 물론 이 목사님이 직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목회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목사님이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온 목사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목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 목사님은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받은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이런 목회 경험 속에서 된 분들 중에서는요, 어떤 교회 여집사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남편을 목사님을 만들었어. 남편을 목사해라. 그 목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받은 것도 없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어. 제도상에 의해서 목사는 됐어. 그게 뭐가 되겠어? 그건 예수로부터 예수의 문을 통해서 온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약골을 먹는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갖고 뭐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길을 가르쳐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목자가 아니야.
문으로 온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으로 오지 않는 목자는 선한 목자지만 문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10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절도며 강도란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어떤 세상 것을 배부리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정말 그 못된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라 이 말이에요. 목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전하는 목자가 돼야 진정한 목자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 잘못됐으니 그 생각이 절도와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지난번에 사모님이랑 같이 화도에 그 화도교회의 건물에 이제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어떤 그 항상 자주 가는 그러한 그 부동산을 찾았어요. 그분은 아주 기도 많이 해요. 권사님인데 아주 목사님이 나만 가면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게 딱 전했어요.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나?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얻나? 그랬더니 자기도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한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 지옥 가는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그 숫자에 관념하는 분이 아니오. 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곁에 얘기합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야. 자기 교회 다니는 자기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사단 마귀들한테 붙잡혀가면 그냥 가서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지에 있는 게 아니냐. 목자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교회에서 신천지로 많이 가대요. 사람들이 그 신천지로 많이 가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가는 사람 안 붙들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의 슈퍼마켓이지. 그게 백화점이지. 백화점 가는 사람 안 붙들고 오는 사람 안 막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목사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는 사람 안 붙들고 오는 사람 안 막어. 이게 진리같이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세운 교회입니까? 교회관을 안 가르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데서는 교회관을 못 가르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선구한 게 두 가지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기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맡긴 데가 바로 교회야. 예수님이 바로 이걸, 목자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몰라. 이걸 안 가르쳐.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그 천국 열쇠 쓰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거고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귀한 교육을 안 가르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대사관이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이 뭔 줄 아셔야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태어난 건 여러분 행위로 태어났나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예? 거기에 호적에 기록이 되는 게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한 건가요? 부모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 교회가 생명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귀한 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만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 오는 사람도 이걸 가르치고 떠나는 사람도 듣거나 하거나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목자로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 왜? 목자는 자기 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친다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목자는 그 목자의 젖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젖을 먹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절도와 강도는 뭐냐? 자기를 통하지 않고 온 것들이란 말이야. 목사가 될 때도 그냥 보면 요즘에 목사가 대풍년이 돼가지고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여러분 그 기억해야 돼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한테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저주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그 목사라고 불러? 그걸 아예 부를 필요도 없어. 응? 이런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바로 깨닫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줄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줄기를 받고 따라야지 왜 엉뚱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고, 예? 신학도 없어요.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뭔지도 몰라. 목회를 하긴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돈 주고 목사는 됐는데 몰라.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냐? 무당짓을 해. 무당짓. 진짜 무당하고 똑같아. 예? 이런 시대에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여 오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절도와 강도는 지금도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목양을 키우는 목양의 양들을 하나님이 맡긴 양이 아닌데 지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 막 끌어가고 이게 도둑놈들이지. 그 절도지. 그게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지 멋대로 막 끌고 가는 게 절도 아닙니까? 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선한 목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목자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 요걸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쯤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한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목사가 양들의 이름도 모르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지요. 목사는 목사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는 아니에요.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목사예요. 여기에 이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큰 교회들을 좋아하는지 몰라. 이들 멍청이들이. 예? 저 사람들 많은데 음식점 찾아다니듯이, 아니 교회가 무슨 음식점처럼 생각해.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응?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해. 또 스타가 됐으니까. 예?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 목사래. 이름도 모르는데. 예?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실질적인 얘기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큰 교회야. 이렇게 가다가 어쩌다 만났어요. 응? 그래서 만나서 이제 목사님 인사를 했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모르세요? 누구시죠? 모르지. 그 당에서 만났으니까 누군지 모르지. 저 목사님 그 교회의 집사예요. 그제서야 그래. 이런 상황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야. 그냥 무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언젠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그 편지, 그 히말라야 산에 있는 어떤 목자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편집하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하는 그 편집자 PD 담당자들이 이제 그 목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산 속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적이 없잖아요. 뭐 다 거기는 바위하고 이런 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식구인데, 그런 가정인데, 양이 한 90, 한 100마리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양들 있는데 특히 이제 물어봤는데, 새끼를 낳으면 목자는 그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한 90만원, 거의 한 100마리 가까이 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는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온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거 보고요. 이게 양과 목자의 비밀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 여기 아셔야 돼요. 목회는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영어로는, 목자를 영어로는 패스터라는 것은 목사라는 뜻인데 한 사람이에요.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목사를 어시스턴트 패스터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목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도록, 여기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 이제 이 선한 목자가 들어가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지기가 있다는 거죠. 예, 당신이 그냥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는 어시스턴트 패스터, 다시 말해서 보조해주는 목사님을 말해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어시스트를 해주던 그런 그 보좌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해막에서 일하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안 들어가고
항상 희망을 지켰다. 무엇 때문에? 바로 모세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후임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처럼 바로 교회도요, 부목사 한 분까지는 참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양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려면 성도들의 수가요, 한 200명 이하가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목자예요.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건 그때부터 목자가 아니고 교회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아니고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경영하면 뭐가 되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는 흩었어요. 막 흩으셨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뭐 대교회만 이런 거 없었어요. 이게 이 교회가 이런 범죄를 지어서 교회가 마치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바벨탑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함의 손자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탑을 쌓은 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세 가지야. 첫째는 우리 탑이 하늘 끝에 닿게 하고, 둘째는 우리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하늘 끝을 닿으려고 하고 하늘 끝이 닿도록 그냥 탑을 쌓고 왜 합니까? 똑같아요. 그거하고 자기들이 그 탑이 하늘 끝을 닿게 하고 자기들의 교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3,000명이 회개구도 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서 탑을 쌓는가 하면 왜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을 다 전부 다 그냥 보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처럼 탑을 쌓는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그때 왜 하나님이 흩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각각 불러내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내지 못해. 네? 그 교회를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아니고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느냐? 교회를 경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부가 됐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완전 대통령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네? 그걸 추구하고 모든 이 목사 후보생들도 따라가고 있고 그래.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낳는 어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니까 한 배에 채울 수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누었다고, 두 배에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눴다고 나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줍니다. 어떻게 사명을 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건 목회자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물을 던지라는데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느냐? 153마리였어. 응? 예? 153마리, 153. 그렇죠? 153마리였다고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저는 참 그걸 놓고 생각합니다. 153마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게 153마리. 그래서 내가 200명을 넘기지 말라고 내가 우리 부목사도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말란 말이야. 응?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럼 153마리라는 그렇게 됐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153마리였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어. 그런데 처음에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 그러면 153마리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 바다였으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목자가 자기 한계가 양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나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신성한 교회가 되는 거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왔더라면 이처럼 교회들이 욕을 먹지 않았어요. 나누기는커녕 남의 교회는 뺏어다가 그냥 무슨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예? 난 우리 교회들 성도님들 목사님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일어나 가시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눈으로 들어가는 자다. 자기가 문이야. 자기를 통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근데 지금 오늘날 예수를 통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아. 예수를 통한다는 말은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누굴 구원자가 했어? 누가 권장을 했어? 나 보기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모가 권장해서 이게 아니에요. 직접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온 목사라고. 이런 사람은 신실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피를 전하는 목사가 돼요.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낼 수 있는 목사. 이게 선한 목사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물론 처음서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목자는 누구냐? 오늘 읽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4절입니다.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네. 본을 보이는 목사예요. 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목자라니까. 앞서간다는 말은 따라가기 때문에 본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를 좀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런 비리가 있어도 그런 비리를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바로 이처럼 얘기한 거예요. 주의하여 보고 종말을 자세히 보고 따르라 이 말.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선한 목자.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낼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 앞서 가면서 양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자가 선한 목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참으로 참고해서 어딜 가더라도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휩쓸리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누구 만나면 물어보세요. 잘하는 걸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 몇만 명이 모여. 그래? 그럼 담임 목사가 당신 이름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목사님도 이름을 모르는데 하늘 나가서 예수님 이름을 아시겠어요? 자기 생각 모르겠지. 예수님은 알겠지.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너무도 더 잘 아시지. 근데 어떻게 아느냐? 내 친언대의 이름을 아신다고. 내 친언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근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지옥에 갈 이름으로 알고 있지, 구원받을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 이름을 기억하셔. 영생에 이르는 이름이 돼야지. 저주받을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기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고 속지 마시고, 이 악한 시대에 사단들이 가각 모양으로 역사해서 착한 백성도 유혹하려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 놨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도 무너뜨려 놨어. 사람들 다 종교인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인, 불교, 유교, 이게 종교인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종교인이라고.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종교인들은 탑을 쌓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탑을 쌓는다고.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산속에 여러분 가다 보면, 등산에 가다 보면 바위돌 쌓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100%가 종교인들이에요. 100%가. 종교들은, 종교 집단은 다 탑을 쌓는 거야. 기독교는 탑을 쌓는 종교가 아니야. 이것이 언제부터 이 타락이 되느냐? 주후 300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화하면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로마 바티칸서부터 로마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100%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런데 개신교회들이 이거 별도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이거 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지 영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 초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선한 목자의 길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목자가 아니고 교회를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아니고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자로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나중엔 그것을 가지고 호세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뭔지도 모르고 성도들은 따라다니고 이게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깨닫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목사님께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